오늘 저는 창세기에서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가라. 한 총각이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장인어른 앞에 찾아갔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시간 아닙니까? 저도 딸을 둘이 뒀습니다만은 딸을 쉽게 주고 싶습니까? 잘 안 주고 싶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찾아온 사위 후보감이 성경을 잘 아나 봐.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도.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저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또한 일가견이 있던 이 장인어른이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거니와 시집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봐라. 딸을 안 보내는 게 더 낫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자 청년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평생 혼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 아내를 1000명이나 가졌던 솔로몬이 결혼에 대해서 더 정통하다고 봐야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이나 아내를 거느렸대요. 그래서 한 명도 지금 죽을 똥 살 똥 잘 모시고 사는데 어디 1000명을 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호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가면은 천안에 도착하면은 장사가 올라옵니다. 천안 호도 과자가 있습니다. 천안 호도 과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다 올라와 가지고 그럽니다. 천안 호도 과자가 왔습니다. 3,000원입니다. 이 차 출발하면 없습니다. 빨리빨리 사세요. 그러면서 얼른 사야 되는 그런 심령입니다. 또 대전역에 도착하면은 대전역에 도착하자마자 잽싸게 날려가서 가락국수 2분 정차하는데 이 가락국수 집에 얼마나 불티나는지 몰라요. 막 차가 정차하기도 전에 뛰어와가지고 가락국수 훅 마시고 그 다음에 물까지 한 잔 마시고 돈 주고받고 하고 나서 딱 타는데 2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참 제주도 좋아. 다 그런 일을 우리가 대전역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대전 침례신학대학이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저희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역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쭉 들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선로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선로 안으로 뛰어들어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자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섰던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차는 이게 금방 이만큼 들어왔고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람 죽는 꼴을 봐야 할 형편이에요. 얼마나 지금 긴박한 형편입니까? 참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내가 뛰어들었으면 좋은데 저는 뛰어들지 못하고 내 옆에 도시락을 팔려고 이제 차가 도착하면 도시락을 팔려고 제복을 입고 있던 그 한 분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반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반동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발로 절로 차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이 뒹굴어지고 자기는 이쪽으로 탁 튀어나와서 그는 탁 튀어나옴과 동시에 통일호가 슈르르 지나갔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방거리는지 보고 있는 사람도 가슴이 떨려서 그 정신을 차리고는 그 이쪽으로 떨어진 그 도시락 팔려고 했던 사람 도시락 다 흩어지고 그분한테 달려가서 일으켜드렸어요. 괜찮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바바바바바 떨고 있어요. 한 생명을 구원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차를 타고 또 가야 되니까 그 뒤 사정을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은 생명을 건졌고 이분도 안전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눈에서 봤을 때 정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저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집에까지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또 안타까운 생명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참았으면 좋은 날이 올 텐데 그 상황이 다가 아닌데 그것이 끝이 아닌데 참 그런 마음을 우리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순간들이 우리 앞에 문득문득 스쳐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썼지만은 인생 가운데 정말 수없는 위기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길을 가고 만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자살의 충동을 느낄 만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가 종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올라갑니다. 왜요?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돌베고 잠을 썼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꿈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천사의 놀라운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생각하고는 그가 거기다가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마는 외삼촌 집에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무사히 여기에 돌아왔을 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정녕 나의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4명의 아내와 또 아들들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내려오다가 야복강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컨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베델인데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죠.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삭도 제물이 됐었죠. 또 야곱의 일생도 항상 단을 쌓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남아있는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그 성전의 마지막 남은 월이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부서진 이 성전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성전 자리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이 다 파괴되고 남은 자리에다가 지금 모스크를 지어놨으니까 이 이슬람 사원을 지어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때 이 나라가 다 회복이 될 텐데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야,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됐으니 우리에게 다시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이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머물면서 기도하더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를 가도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더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단 쌓는 역사다. 단을 쌓아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였다. 그래서 베델은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야곱이가
어디에 갔느냐? 숫곳이라는 데 갔다가 또 세겜 땅에 갑니다. 그 세겜 땅은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들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은 아주 거하기에 좋은 것 아닙니까? 양이 풀을 뜯어야 되죠. 또 물이 있지요. 또 이렇게 기후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고 싶지 않죠. 근데 가서 처음에는 temporarily 머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장 15년 동안 머뭅니다. 거기에 15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삶에 익숙해져요. 그 삶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신의 삶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딥나라는 딸이 밖에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 세겜 땅인데 세겜이라는 사람이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족속의 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와서 지금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귀여운 외동딸이 가장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뒤집어지겠어요. 또 그 오빠들은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나중에 아버지 하몰하고 같이 와서 사실 이렇게 액시던틀리 이렇게 됐지만은 죄송합니다. 내가 한번 진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딸을 달라고 왔을 때 어떻게 일을 잘 하지 않고 형들이 딱 밖으로 가장을 하고는 예,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족속끼리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시오. 속으로는 무슨 생각 가지고 이것들 수술하고 딱 그 몸을 못 움직이는 사흘째 됐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마음에 칼을 갈고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은 하몰과 세겜은 돌아가서 온 남자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족속들 다 우리 족장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다들 그렇게 하고 꿍꿍 알아서 앓고 있을 때 형 시몬하고 레위가 가서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끌어오고 노비를 버리고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해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니까 이 야곱이가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인생에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이제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지금 폭행을 당했지 않나. 거기에다가 지금 아들은 가서 원수들을 만들어 놓고 왔잖아요. 그 지금 하몰의 족속 주위에 있는 친척들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어째 저놈들이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놓였을 때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델 너 기억하고 있지? 그곳에서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축복의 장소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제거하시오. 두 번째, 옷을 바꿔 입으십시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땅에다가 모든 우상신을 묻어버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 놓이고 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면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인가? 내가 어떻게 결단해 나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귀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건가? 오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올라가라는 것.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지금 저 사진은 야곱이가 잠잘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지금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있었던 그
장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장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 축복을 빌어준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곳,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야곱에게는 많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양도 늘어났고 약대도 늘어났고 자손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장소가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고 열심으로 주 앞에 애쓰고 헌신하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곤비한지도 모르고 돈 아까운지도 모르고 정말로 주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가졌던 그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알았으면서도 오늘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세겜 땅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해야 되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집을 가진 다음에 애들이 좀 큰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 다음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지 못하고 얘야 네와 나와 계약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 첫사랑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신 순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눈물만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졌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베델이 아니란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다시 바라봐라.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놓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발버둥치고 막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의 맛에 취해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맛에 취해가지고 그저 사명자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이라고, 너를 구원해 주신 첫사랑의 감격을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대안을 쌓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독사 이색을 자기 할아버지가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 믿음의 단으로 나아가라. 산제물을 바친 것처럼 믿음의 3대 조상 야곱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네가 이런 연단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믿음의 귀한 3대의 축복으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라. 그렇게 회복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응답하신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성가는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신들, 우상들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펼쳤던 그 갈멜산, 저게 갈멜산입니다. 저 사진이 갈멜산이에요. 가면 저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저런 동상, 엘리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인증샷.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였는데 저쪽에는 지금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고 나는 혼자야. 산을 쌓아놓고 하나님이여 정말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시오. 막
부르짖을 때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그런데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능력과 증거와 불이 진짜 내려와서 우리의 것만 팍 하고 저쪽에서는 다 서로 잘려 죽이고 다 몰살당했어요. 850명. 아합의 제사장들은. 눈앞에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불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쫓는 백성이면 하나님께 속하고 바알을 쫓는 백성이면 바알한테로 가라. 어디 서서 머뭇머뭇하느냐.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택해라. 하나님의 쪽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택해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결단하는 신앙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돌멩이들이 빠지고 이렇게 단이 무너져 있으면 그거를 수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 준비위원들을 통해서 오늘도 간절히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는 이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그저 우리가 하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인가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삶의 어려움이 언제부터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짜증을 자꾸 내고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육신이 너무 곤배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에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 내가 그저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신하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아니요 종교적인 관습과 외습만 남아있는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자 이거죠. 내 삶의 어려움이 언제부터인가? 단을 무시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고난과 원망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베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삶에 채바퀴 도는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기 위함이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고 담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였는가?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두 분만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한 마음일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뭐 아주 어린 시절도 아니에요. 중학교 때 같이 밥을 먹다가 뭐 집이 뭐 한국 집이 이렇게 뭐 부뚜막으로 내려가서 부으로 내려가야 되고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생각하면은 입식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밥을 먹고 이제 가늘면 다 딜라야 되죠. 또 이렇게 다 내놔야 되죠. 이제 얼마나 어머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숟가락 하나도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숭늉가지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힘든데 이제 아버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여보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어머니가 힘드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일하고 남자들이 하는 일 다 하고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당신 좀 가까우니까 좀 떠먹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막 그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러면서 나가서 바로 또 오십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이제 허스밴드가 돼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한 11시쯤 돼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은 또 뭐 다른 일로 바빠서 나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먹었던 국 데우고 그 다음에 식은 밥 데우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먹었어요. 아무 불평 없이 뭐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 먹고는 집에 들어가 앉아 책을 보다가 한참 있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은하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뭐를 먹고 있느냐 하면은 돈가스를 구워가지고 한 상을 잘 차려서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안 먹었어?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아내 앞에 가서 내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별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게 차별합니까? 이렇게 다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조용한 집사님 집도 그렇더만 내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랑, 그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죠. 하지만은 육신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하나도 피곤치 않은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도 되고 또 힘도 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사랑이 있다면, 그 일이 내가 좋다면 괜찮아요. 그죠? 즐거움으로 합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들이 온다고 장을 새로 보고 또 다 새로 해가지고 아들이 정말 상점 모시듯이 잘 해주는 건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런 감격이 내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사랑이 식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거죠. 그 자리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내가 아무 이런 일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십자가 보혈의 귀한 공로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순수한 그 열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하게 하라. 뭡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케 하라. 똑같습니다. 그 정결케 하라는 내용 중에 옷을 빨아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내게서 얼만큼 퇴색되었는가? 정결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자기가 이제 지옥에 구경을 갔대요. 아직 죽은 건 아닌데 구경을 갔대. 구경을 갔더니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딱 지옥에 들어갔더니 막 휘황찬란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런 이제 룸살롱, 뭐 안 가봤습니다만 하여튼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 갔더니 저 8등신 미인들이 자기를 반겨주고 세상에 어리어리하고 막 완전히 막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천국에 지옥을 살만하네, 여기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선택할래 했을 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했을 때 이 사람이 지옥 이렇게 선택하고 왔대요. 딱 들어가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고 완전히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암만 눈을 씻고 봐도 아까 왔을 때 봤던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대요, 마귀한테. 아니 내가 이렇게 왔어요 말이야. 왔을 때는 이게 일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는 관광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요. 그랬더니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라헬도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드라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우상 같은 거, 자기의 종족의 우선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두라빔도 이렇게 지니고 왔단 말이에요. 성경 퀴즈할 때 나와요. 두라빔. 이 두라빔 검은 폐물 상수리의 나무 아래 다 묻습니다. 그리고 우복을 갈아입습니다. 우복을 빨라, 성경에서도 다른 버전에서는 빠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입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합법이라 하고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주례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unfair다, 차별이 어떻다 이러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목사님들은 이제 잡혀가고 말이죠. 이런 이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이야기하면은 꼭 이단인 것처럼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있는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애쓰는 겁니다. 정말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 멋대로 주님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 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래도 되겠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처럼 회개하고 가지. 이런 어떤 불순종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범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탕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면 그 흰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일었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텐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잃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게 거룩함과 정결함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부분이 없다면 무슨 수로 전도를 할 겁니까, 여러분? 니나 내나 똑같고 이 전투가 하고 똑같이 이득에 따라서 인생 결정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존경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전도하려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용솟아 넘치는 그 하나만큼은 가난한 사람을 그저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저 몇 푼이라도 지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분되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모른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주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용솟음 좋은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베델의 축복을 받으면 5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니까 세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감히 따라갈 생각을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막아주시죠.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오냐? 막아주시는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원수같이 여겼던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가도 야복강 앞에서 다리를 절면서 꺼벅꺼벅 오고 있는 동생 보고 마음이 확 녹아버려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이러한 은혜가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야복강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리컨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살고 너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하나님의 그 신분 상승시켜 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이에요.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을 복을 주셔요. 12절 말씀은 땅을 주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한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서 말이죠. 땅을 준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한국 살다가 와가지고 미국 가서 땅 넓은 거 보고 부럽던가요. 한국에 계신 친구 목사님들 오면 미국 여행하시고 나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 가는 그 땅, 그 좀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서 교회 좀 지었으면 있으면 좋겠다. 그 땅, 한국에서 워낙 좁은 데서 살다가 오니까 그 땅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린 그래도 산호세 사니까 그걸 알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나가려고 오늘 결단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길을 보내시고 그 역경을 극복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최혜연 양, KBS 뉴스에 나오는 최혜연 양 한번 보시고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혜연 자매는 어린 시절에 엄마 가게에 놀러 갔다가 사고로 오른손 밑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마한테 그랬대요. 어린 시절에. 엄마, 나 팔 언제 나와? 언제 자라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에 친구들하고 다른 것을 알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니가 피아노를 쳐서 자기도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고 두 손을 다 갖고 쳐야 정상적으로 연주를 할 텐데 한 손을 가지고 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도 2011년 그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한 선생님을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돌려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최혜연 자매가 너 왜 피아노를 하려고 하니? 예, 저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2011년에 그 SBS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KBS, MBC에 다 나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콘테스트에 나가서 여러 번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영국에 방문해서 한 손만으로 영국 왕립학교를 졸업한 한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한손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피아니스트도 한국에 가서 연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5년에 입학을 하고 지난 3월 달에 선물이라는 Amazing Grace가 들어있는 금방 들으신 이 노래로 CD를 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손이 없다고 자살도 하고 한탄을 하고 인생 속을 포기하고 원망만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올라와라.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영적인 자리로 올라가라. 첫사랑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자리로 올라오라. 우리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지금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예 주님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 속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라가겠습니다.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듯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광명을 향하여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픈데 손 얹고요,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현실이 좋사오니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를 만나주신 첫사랑의 길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 붙들고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을 주님 주의 귀하신 은혜로 받아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월이 아무리 우리가 거슬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결코 주저앉지 말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감기 몸살로 힘들므로 하나님 힘들었던 심령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불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7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하여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그 손길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그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